안녕하십니까.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탄어 스님의 선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탄어 스님의 이 회통사상은 선사상과 불교의 선사상과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 도교, 기독교까지 다 회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선사상이 끝이 났으니까 우리가 화엄사상을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화엄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교학사상, 스님의 이 경전 해석에 교학사상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미리 준비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탄어 스님의 이 화엄의 사법계 같은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금강경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에 걸쳐 가지고 핵심만 한번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계종의 소위 경전하면 금강경과 조사의 어록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강경 하면 이제 공사상입니다. 이 탄어 스님도 이 사교 사집 치문에서부터 해서 화엄경까지 다 번역을 하셨는데 탄어 스님 역시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역해를 다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이 말이죠. 탄어 스님이 번역하셨던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를 달고 그다음에 그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석을 달았는데 많이 보았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았던 금강경의 오가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금강경 오가해에다가 우리 탄어 스님은 항상 우리나라에 좋은 주석이 있으면 좋은 주석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하머득통 스님의 금강경 서리를 또 같이 원문과 그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어놨고요. 거기에다가 탄어 스님은 주로 이제 그 좋은 주석을 번역하고 거기다 실어놓는 걸 위주로 하셨는데 거기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스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주석을 거기에 조금씩 첨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탄어 스님 번역본 금강경은 이제 오가해가 아니라 금강경 오가해에다가 하모 스님의 탄어 스님 것까지 해서 이렇게 금강경 7가해가 됩니다. 이게 이만큼 이렇게 내용이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이 많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모 스님의 일물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본에다가 현토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렇게 번역본도 말이죠. 번역본도 번역해놓고 중간에 이 두 개로 이렇게 각줄을 다 달아놓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책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강경 하나의 번역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강경 가운데에서 좀 핵심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사상입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상인데 말이죠. 금강경의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출가를 해서 이걸 이제 한문을 좀 볼 줄 아니까 이거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근본적인 번뇌를 가지고 있다. 나라는 생각 이거 이해됐어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상 피운다 이 말이죠. 근데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그다음에 중생상, 수자상, 특히 오래 산다는 생각. 나 오래 산다는 생각 없는데
사람이라는 생각 별로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교 책들에는 보면 나와 이게 인상해놓고 이걸 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대꾸인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인가? 중생과 수자? 뭐 중생하고 뭔가 오래 사는 거하고 이게 뭔가 대꾸가 되는 건가? 처음엔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강경 그 오가예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아직 확실하게 알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말이죠. 구마라집의 번역인데 다른 번역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범어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공부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금강경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는 겁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영원한 어떤 내가 있다는 생각이죠. 영원한 내가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마라집은 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의 경우는 보트가라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트가라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범어로 보면은 뿌드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뿌드갈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냥 보트가라상이라고 그냥 음차를 해서 현장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중생은 여러분들 많이 알듯이 사뚜아입니다. 사뚜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정상, 정이 있는, 감정이 있는 생명체로서의 감정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유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화라는 겁니다. 지화라고 하는 거고 현장 스님의 번역에 의하면은 명자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숨 명자고 그거를 우리가 현대어로 조금 번역을 해보자면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그 영원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의 그런 개념이고 보트가라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안 계시니까 의문되는 것들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개의 부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각 부파마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 부처님 해놓으신 어떤 그 설법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이 과정들 속에서 부처님은 무조건 무아사성을 주장하셨어요. 무아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내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인도의 기본적인 말이죠. 브라만교로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힌두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영원한 어떤 내가 있어가지고 윤회를 계속해서 그 영원한 내가 실체가 있는 내가 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 이걸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근데 20개 부파 가운데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에서는 무한데 내가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남과 구별되는 어떤 개별적인 뭐 나는 약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뿌드갈라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지금 개아라고 한 겁니다. 개별적인 나.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부처님 말씀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남하고 구분되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각자 생명을 가진 각자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그 존재자로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지화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영혼이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수자상.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수자상이라고 해놓고 오래 산다는 생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래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몸뚱이를 버리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이 영원히 뭐 있다. 이렇게 이런 많은 종교에서 영혼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말이죠.
영원히 이제 어떤 그 좋은 천국 같은 데 가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건 누가 누리는 거냐?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거는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 불멸한 말이죠.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관념입니다. 영원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게아라고 하는 거, 뿌두갈라라고 하는 건 그걸 이제 인상 이렇게 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구마라지 앱은 개별적 주체인 개체가 있다는 관념. 나라고 하는 건 무아인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뭔가 개별적인 어떤 주체가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중생은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죽고 살고 하면서 어떤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영혼은 생사를 초월해서 자기 동일성을 갖고 존속하는 목숨이 있다는 생각. 죽어도 죽지 않는 무언가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혼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아상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희름하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요. 결국은 아상이라고 하는 하나에 수렴됩니다. 그래서 사상은 곧 아상의 그 집결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이 알고 보면 아상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무아상이라는 거죠. 무아상이고 자성이 없다는 거, 영원한 실체로서의 자성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공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반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이제 이 아상이 없다는 겁니다. 무아라고 하는 거죠. 삼법인에도 제법 무아다 이랬어요. 모든 존재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이죠. 아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금강이란 말을 쓰잖아요. 금강경이라 그랬습니다. 금강경인데 이게 여기에 모든 금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야를 수식하고 있어요. 반야를 수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강경은 바즈라라고 하는 건데 병력입니다. 병력. 그죠? 인드라 신이 들고 있는 벼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름을 병력경이라고 그랬어요. 병력경. 그러니까 병력은 뭐냐면 능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능이 자른다는 거예요. 뭔가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금강과 같은 병력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번뇌를 잘라내는 거죠. 그와 같은 반야예요. 반야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반야는 지혜인데 이건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자체는 반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반야부 경전입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부터 이렇게 앞에 맨 앞에서부터 보면은 대반야경 이런 식으로 이 반야부 경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600부 반야라는 거예요. 600부 반야.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 반야를 다루고 있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하죠. 왜?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가지고 깨치셨는 그런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강경에 보면요. 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 무아를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아를 가지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공이라고 설명하는데 활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이라고 하면 예전에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말이죠. 불교와 노장은 허무정멸지도다. 허무를 조장하고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한 거죠. 유학자들이 허무하고 없는 것만 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은 어떤 겁니까? 공은 어떤 거? 우리가 지금 여기 허공에 있는데 이제 이 빈 공기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공인가요? 이것만 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공입니다. 그럼 공이 뭔가? 있다 없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어떤 것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거든요.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공이라 그래요. 이게 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 이해하는 그 모든 교학의 첩경입니다. 시작입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있는데 이걸 공하다 그래요.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이제 공 얘기가 나오면 그냥 공식적으로 여러분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죠. 연기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무자성 공입니다. 여기에 있는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있기는 있어도 연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인연생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걸로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거죠. 우리 몸도 100년을 못 갑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있다 그래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영원히 존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수화풍 4대의 인연생기에 의해서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영겁의 세월에 비춰볼 때는 1000년도 짧은 세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죠. 무자성입니다.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딱 고정불변된 어떠한 형태로서 존재하는 걸 그런 형태의 자성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무아라 그러는 겁니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 인연화합으로 잠시 잠깐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내다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자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어떻게 있느냐? 가유로서 있는 겁니다. 예. 잠시 잠깐 있는 거죠.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찰나생 찰나멸하죠. 잠깐 사이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의 몸하고 20년 전에 여러분의 몸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명상에 속고 있어요. 이름과 모양에 속고 있죠. 전부 이름과 모양에 속고 있는 겁니다. 문광이 그러면 10년 전 문광, 20년 전 문광 이름은 같은데 근데 이 안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 연기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다음에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이름은 똑같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무상하게 변화됐죠. 실체가 있어서 딱 고정불변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에 알고 보면 자성이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을 땐 여기에 공인데 이치로서는 공인데 또 현상적으로는 저기 있지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유라고 하는 형태의 가유와 이 공이라고 하는 형태를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것은 말이죠. 아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형태로서의 아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공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상을 설파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생각, 이 아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병력과 같은 벼락으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바깥의 생각이 어떤 집착이 있으면 그거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금강가도 같은 반야지혜입니다. 금강가도 같은 공예지혜입니다. 그거를 설파해서 바람일다, 도피한 저 언덕 너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경전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이 되겠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신경도 반야를 수식하는 말이 금강이냐 마하냐 이게 이제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야신경도 마하반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반야를 수식하는 말이 마하가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하라고 하는 건 대니까요. 여기는 금강이란 말로 반야를 수식했다면 반야심경은 마하라는 말로 반야를 수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한자로 다시 바꾸면 반야는 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건널 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반야심경은 이렇게 될 테니까 반야심경을 다른 말로 하면 대지도심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야심경은 여기에 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란 뜻이 아니라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600부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모은 경전이 돼서 반야심경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불교 경전에 마음을 다루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심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수보살의 맞죠? 대지도론이라고 있죠. 대지도론. 여기에 대지도에 관해서 이제 이건 경전이지만 용수보살은 논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그 우리 원효대사가 종요를 쓰신 대해도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야를 해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대해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하반야 바라밀경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 지도 경 해도 상관없는 거죠. 원래 금강경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하나 금강이나 전부 반야를 수식하는 내용이고 600부 반야의 내용은 전부 공을 설하는 겁니다. 전부 공을 설하는데 이 공을 설하는 거의 핵심은 무아라는 것이죠. 무아라는 겁니다. 무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죠. 있다 해도 30방이 없다 해도 30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죠. 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자꾸만 조금 깊이만 들어가면 말이죠. 질문하면 답을 못 해요. 질문하면 답을 못 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말이죠. 이 사성제 8정도, 삼법인 12연기 배우고 이렇게 육바라밀 배우고 할 때는 이제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공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오고 반야부 경전에 넘어오고 그다음에 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말이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면 이제 어리벙벙하거든요.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과 이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공했다, 이게 색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런 얘기들은 말이죠.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하다는 얘기는 전부 연기무자성공이다. 연기로 잠깐 있다가 자성이 없는데 그것이 공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맨 먼저 뭡니까? 지수화풍, 그죠? 지수화풍 가운데 이게 흩어지죠. 이게 흩어집니다. 예. 지수화풍 이게 사대라 그러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지수화풍이 이게 모여가지고 연기로 인연생기로 이렇게 모여서 그 유기체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말이죠. 체온이 내려가죠. 열이 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몸에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죠? 물이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돌던 기운이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요, 이제 살이 썩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서서히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물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부패해 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연생기로 있었는데 영원한 실체가 없다가 그게 이제 공한 형태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예. 이 모든 번뇌망상이 탐진치 삼독심이 여기에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아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저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부처님의 제자였던 부처님 이후에 부파불교 시대에도 그래도 뭔가 뿌두갈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냐.
뭔가 뿌두갈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냐. 남과 구별되는 뭔가가 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윤회를 하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나요? 윤회와 무아는 함께 병립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내가 없는데 없는 놈이 무엇가 윤회를 다시 몸을 받아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말이 부처님의 잡아함경의 이 말입니다. 유업보의 무작자라는 거죠. 예. 업보는 있는데요.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은 없어요.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는 없죠. 근데 내가 지어놓은 업보는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유아로서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무아로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유아로서 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보가 있어요. 내가 지은 과보가 있어요. 과보에 대한 그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그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내가 있어가지고 얘가 막 윤회를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근데 나의 지어놓은 업보가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왜 어렵냐면 여기는 있다고 여기는 없다예요. 계속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있다, 업보는 있는데 업보를 지은 사람은 없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공은 이렇게 이해를 기본적으로 교학적으로 다 하셔야 되지만 공은 말이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증득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선가에서는 조주무자화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그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주 스님한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없다 그랬단 말이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 업보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에게 마지막 이 한계 상황은 지난번에도 역학에도 말씀했지만 두 가지로 이분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어떻게 귀결돼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일을 어떻게 깨달을 거냐. 그 하나를 깨닫는 것을 태극이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건 일이라 그랬거든요. 둘이 아닌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게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하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인간들은 다 이원적, 이분법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인연 생기는 이게 분명히 있는 건데 말이죠. 자성은 없다 그러고 이걸 공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학적으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에 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실체가 있어서 똑같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다 바뀌어 있어요. 생각도 바뀌어 있고 몸도 바뀌어 있고 그때 상황도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지어놓은 내 업은 있죠. 내 업은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에 받게 되는 이 과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하지 않고 지난 시절에 과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이지만 그 업보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뿌두갈라 같이 남과 구별되는 어떤 개체적인 개별적인 내가 있어서 그렇게 윤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우리 동양 삼교의 타너 스님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타너 스님의 이제 회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불교는 당연히 말이죠. 삼법인의 재범무아입니다. 그다음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무아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네 가지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말이죠.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아상인데 이거를 유교와
노장에도 이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타너 스님은 유교의 논어에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의 최고의 제자가 아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그래서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얘를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타너 스님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요 기라고 하는 건 나를 말이죠. 나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망상을 극복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라고 하는 건 천리지 젊은이니까 하늘의 이치가 마디내 놓은 걸 젊은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얘라고 하는 걸 천리 내진 천도라고 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망상을 극복하고 근본 이치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극기라고 하는 것이 이 극기가 지극해지면 극기가 극공이다. 극기지 극공이 바로 이 장자에 나온 말이죠. 지인이 무기다 이렇게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다. 그래서 장자는 신인이 나오고요. 성인이 나오는데 신인이나 성인보다 더 높은 경지가 지인입니다. 지극할 지자에.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답니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무기가 된다. 장자에서 노장에서 말하는 이 무기가 된다. 근데 이 무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그거는 아공은 됐지만 법공은 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장자에서 말한 무기도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 말한 아공, 법공, 이공이 다 갖추어진 거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임무아, 법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교에서. 지금 말한 게 전부 다 임무아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진리죠. 어떤 진리 체계입니다. 근데 그러한 진리 자체도 또 없다라고 하는 걸로 부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까지 없다라고 하는 걸로 공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게 아공, 법공이라 그래요. 그 두 가지 공을 다 갖춰야 공을 확실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가 지극해지면 장자에서 말하는 지인 무기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 무아상이라고 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겠다. 그래서 유불선 3교가 다 내가 본래 없다. 영원한 실체가 본래 없다. 그래서 죽고 나서 내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어디 천국이나 극락을 가는 나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식으로서의 이 업보라고 하는 형태의 이식 주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아를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너 스님 말씀은 유교처럼 극기 나를 이겨야 된다. 내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겨내야 그게 극한에 도달했을 때 지극해졌을 때 무기가 되고 무아가 된다는 거예요. 무아 한다고 해서 그냥 무아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무아이지만 우리는 아에 집착하고 있다. 유아에 끄달리고 있다. 아상에 끄달리고 있다. 그래서 금강과도 같은 병력과도 같은 지혜의 칼날로 이걸 잘라내야 된다. 우리 이 번뇌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적인 공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증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수련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났는데 항상 생각을 어떤 영원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뭐를 이루었으면 그 영원하다는 거에 자꾸 집착하고 그다음에 애착과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죽고 났는데 내 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뚱이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살았던 인연관계에 집착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전부 이런 게 이제 번뇌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 연기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전부 다 영원불면하게 있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아에서 무아상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아트만, 부두갈라, 사투와 지화라고 하는 범어를 가지고 지금 이 금강경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아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한 서로상자를 써놨죠. 근데 현장 스님의 번역에 보면 말이죠. 마음심이 붙어 있는 생각상자를 써놨어요. 나라는 생각 그러면은 현장 스님처럼 저렇게 마음심자 있는 나라는 생각을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구마라집에 서로상이라고 하는 걸로 나라는 생각을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오온이 개공한다 할 때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색수상행식 했을 때 거기에서 수상행식 했을 때 그 상이 마음심자 붙어 있는 저 상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쌈지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서로상자하고 생각상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허신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설문해자를 찾아봤어요. 설문해자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서로상자라고 하는 건 성시야라 이랬습니다. 성시야라고 하는 건 자세히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목이다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뜻과 나무라는 뜻이 회의자다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뜻을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다. 그거는 뭐냐? 나무를 눈이 일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서로 상자는 원래 뜻이 서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상자가 말이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눈동자입니다. 이게 눈동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글자 모양상. 그러니까 눈이 나무를 일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볼상자입니다. 자세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세하게 본다는 뜻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대상이 되고 이거는 보는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면 우리가 정승을 영상대감, 좌상대감, 우상대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자가 여기에서는 돕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이건 돕답니다. 돕는다는 거는 뭐냐면 좌우에서 임금을 여기 임금이 있으면 좌우에서 눈이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돕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이러잖아요. 이상국 이규보를 이상국이라 그랬어요. 정승이다 이 말이죠. 이게 돕다는 뜻이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쪽은 대상만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왕류의 말이죠. 시에 보면 명월이 레상조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 밝은 달이 말이죠. 밝은 달이 와서 서로 비춘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 이렇게 비추어요. 뭔가를 비춥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눈이 요 상자의 뉘앙스는 어떤 밝은 달이 와서 비추는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끝나버리는데 서로 비춘다는 할 수 없죠. 밝은 달이 와서 비추는데 일방적으로 쏘아주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강력하게 그 대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쏘아주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쪽의 방향성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상사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상사병이 말이죠. 한쪽에서 상대병을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서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사병이라는 말은 설문해자 있듯이 처음에 일방적으로 볼상자라고 하는 뜻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사병은 굉장히 오래된 병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쓰였던 그런 용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보고 있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능이 되고요. 주관이 되고 이게 소가 되지 않습니까?
객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고 있으면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상호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상간해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호상간해 그러고 우리는 상호간해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상호간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치어들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데 얘는 일방적으로 대상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서로상이라는 뜻이 나중에 나온 거죠.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걸 가지고 뜻에 생각상자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데 서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는 뜻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음심자를 붙여서 생각상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이라는. 처음에 이걸로 생각이라는 뜻도 썼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생각상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아상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생각했는데 구역의 구마라집은 요걸 가지고 마음심 없는 걸로 생각을 썼고 신역에서의 현장 스님은 마음심자 있는 걸로 썼어요. 근데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 구차국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겠느냐 저는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뭐냐? 나라는 생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일방적인 나의 생각이죠. 일방적인 나의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눈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썼던 거는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로 상자는 말이죠. 설문회자에 보면은 기사야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여기는 종심상성이다. 뜻은 마음심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서로상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운드만 가져왔다. 소리만 가져왔다. 형성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생각상자라고 하는 마음심자는 거 뜻은 마음심이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발음만 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심 없는 이 상자로 생각이라는 뜻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심 있는 걸로 쓸 거냐 없는 걸로 쓸 거냐에서 선택을 마음심 없는 걸로 구마라집이 이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뉘앙스적으로 나라고 하는 나만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구마라집 번역이 참 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금강경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봤는데요. 범어를 통해 가지고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도 좀 찾아서 봐야 되고 그다음 이것이 격이불교가 되면서 한자로 번역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이런 뉘앙스까지 찾아내서 공부하는 부분들이 경전 공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무아라고 하는 사상, 공이라고 하는 사상의 좀 기본적인 핵심을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중도에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화엄의 핵심 사상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야심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불자 여러분들이 절에 처음 오시고 우리 불교를 접하시게 되면 거의 뭐 맨 처음 외우는 것이 반야심경, 천수경 이렇게 이런 경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왜 처음부터 불자가 돼서 오시면 이거부터 외워라. 왜 이렇게 시키느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 금강경에서 우리 보셨듯이 부처님의 핵심 사상인 무아사상, 이 공사상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번뇌가 뭔가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아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무아를 철저히 증득해서 말이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반야바라밀다가 되거든요.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차 안에서 저 피 안으로 언덕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그렇게 열심히 매번 예볼 때마다 늘 외우고 사경하고 항상 수지독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요약을 하면
화엄경이 되고 화엄경을 다시 요약하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을 또 요약하면 반야심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많은 부처님의 이 우리 불교의 대장경의 그 사상들을 일시에 요약한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희유의 그런 경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대지도 심경이다. 여기서 마음심자는 마음이란 뜻이 아니고 핵심이란 뜻이다. 600부 반야의 핵심을 요약한 그러한 경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게 되면 볼 때마다 그 깊이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야심경에서 여러 이제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이나 해석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무아와 공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금강경에서 조금 나아가서 중도에 해당하는 것을 좀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10자를 포함하면 한자로 총 270자가 되고요. 이 경의 제목을 빼면 260자가 됩니다. 260자로 모든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요약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가운데 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예부를 할 때 이제 표준본, 우리 조계종 표준본 한글 반야심경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곳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내리라. 이제 관세음 보살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장 스님이 번역하실 때 그때 이제 이세민이라고 하는 그죠?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의 세상 세자가 있기 때문에 휘했죠. 피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관자재 보살이라고 한 거고요. 이제 깊은 반야바라밀다, 이제 공이죠. 반야바라밀다는 공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공을 행할 때 어떻게 뭘 했느냐?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 그랬어요. 오온이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공하다는 거죠.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의 이 내용은 이 뒤에 조금 있다가 같이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라고 하는 건 전부 오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색과 수, 상, 행식 이게 이제 5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죠. 오온이 모두 공한 건데 그게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돼 있는 거죠. 오온이 공한 게 어떻게 돼 있느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돼 있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곡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속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지금 오온이라는 겁니다. 오온. 색이라는 걸 루파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처음에 이렇게 딱 느끼고 생각하고 할 때 첫 번째 감수하는 겁니다. 필링입니다. 느낌이죠. 느낌. 뭘 처음에 보거나 접했을 때 어떤 첫 번째 느낌입니다. 이건 고락, 고통스럽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불고불락에 하는 요 3가지 형태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첫 번째 느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금강경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했을 때 그 상자를 구마라집의 경우에는 마음 심자 없는 걸로, 그죠? 나라는 생각.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현장 스님은 아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음 심자 있는 걸 썼다 그랬거든요. 요 상이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쌈지냐입니다. 쌈지냐. 요거는 뭐냐면 자꾸 이제 이 생각의 작용들을 점점 일으키는 겁니다. 생각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행이라고 하는 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이제 지어감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죠. 생각을
생각을 지어가는 게 이제 점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현상이면 이게 심리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거기에다 덧붙이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온이라는 겁니다. 오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광희를 처음 봤다. 문광희라는 룻바를 봤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감수 작용이 있죠. 처음에 어떤 느낌의 그 첫 번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지어가는 겁니다. 첫 생각을 지어갑니다. 뭐 어떻게 생겼네, 키가 작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생각을 자꾸 연상작용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지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식이 딱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딱 되어가는 거죠.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입니다. 딴 게 없어요. 이게 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죠. 전부 다 오온이 색도 공했고, 수도 공했고, 상도 공했고, 행도 공했고, 식도 공했다. 이게 오온 계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색불이공, 공불이. 그렇죠? 색은 말이죠. 공과 다르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불이 색.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반야신경에 식즉시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분이 있어요.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역부여시라는 건 말하면 여기에 이 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공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색이라고 했던 자리에 전부 수상행식을 다 갖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수와 다르지 않으며 수가 곧 공이요 공이 곧 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식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인식과 다르지 않으며 그다음에 식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와 그냥 처음에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다가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게 즉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여기 다 담겨 있죠. 그죠? 즉심시불이다 그랬어요. 그죠? 마조 스님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그냥 마음이 부처다. 마음하고 부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즉해 있다는 거예요. 즉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부처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언어 표현하고는 다른 겁니다. 좀.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번뇌즉 보리다. 그죠? 번뇌즉 보리다. 생사즉 열반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사, 나고 죽는 거하고 열반은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즉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원래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든지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즉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본래 그냥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둘인 적이 없는 거예요. 본래 둘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앞에 보면 이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얘가 즉해 있어요. 같은 놈이에요. 이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로 얘기했던 건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즉해 있어요. 딱 즉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이 일제시대 때 그 민예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얘기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던 분은 뭐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이 뭐라면 즉의 성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아주 그 탁월한 견해라고 봅니다. 이 즉이라고 하는 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번뇌가 곧 이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요 즉이라고 하는 말 한 글자 아는 것에 성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쓴 겁니다. 즉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변이 되어 있는
양변이 되어 있는 모든 반대로 되어 있는 대대 구조에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 적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이 있는데요.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알고 보면 적혀 있는 거예요. 원래 나눈 적이 없어요.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그거를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르지 않다를 떠나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앞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게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들이 그대로 공이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제법이 공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또 이제 반야신경에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법이 공상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게 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봤는데요. 일방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있고 돕다라는 뜻이 있고 서로라는 뜻이 있는데 생각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모양상이라는 게 있죠. 모양상.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눈이 일방적으로 보는데 요 대상만 가지고는 요게 모양이 되는 거죠. 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죠. 요 상자가 아주 특이한 형태로 모양이라고 하는 형태로 쓸 때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이죠. 성상융회라는 표현을 써요. 성종이 있고 상종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선사상 할 때 성자리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언어 문자를 붙일 수 없는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법신 자리, 49년 설법하고도 한마디 설한 바가 없는 자리, 부모 미생전에 본래명 이게 전부 다 성자리라 그랬거든요. 팔만대장경은 종파로 나누자면 성종이 있고 상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어떠한 모양의 형태, 이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언어 문자로만 존재하지만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성이라면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대상으로 놓고 이게 설법을 하기 시작했던 것. 예를 들면 유식학에서 우리가 이 지금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한 거는 전부 반야부 경전입니다. 모든 걸 공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고 공으로 보고 본래에 없다. 이게 반야라고 하는 형태를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중관학에서 비롯되는 이 공의 사상인데 말이죠. 유식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파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석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2연기가 있으면 자세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사성제가 있으면 자세하게 분석해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대상으로 놓고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면 유식학까지 옵니다. 자, 마음 성종에서는 마음 본래 없다. 말과 문자,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자리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개구즉착이라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면 그르친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종이면 상종은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현상작용이 있는데 색수상행식 이런 굉장히 복잡한 작용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한번 분석해보자. 상으로 놓고 말이야. 이게 우리가 보는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으로 놓고 한번 분석해보자. 어디까지 분석하느냐. 육식의 경계뿐만 아니라 칠식, 팔식, 그렇죠? 아레아식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 유식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서양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프로이드 심리학이 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이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이 의사인데 어떤 그 사람의 정신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꿈으로 했죠. 꿈으로 정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드러난 의식 수준에 있는 육식 경계가 아닌 그 더 이상의 경계로 점점 깊이 들어가서 꿈을 꾸거나 어떤 나타나는 양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무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 상태를 분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로 말하자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거를 육식의 몽중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칠식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말이죠. 팔식까지는 안 된 겁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꿈을 분석하고 무의식을 분석한다 해도 우리 불교처럼
마음을 상으로 놓고 끝까지 분석에 들어가서 아래아식의 그 미세망념, 자그마한 미세망념까지 그 들어가는 거는 없다. 전 세계 다른 심리학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들어가는 게 상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식학에서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끝까지 분석해서 대상으로 들어갔더니 이것이 결국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끝까지 추적해서 들어갔을 때 그걸 이제 전식득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오는 겁니다. 예. 인식의 전환이 오는 겁니다. 식을 바꾸어 가지고 이 지를 얻는다, 그죠? 전식득지. 그럼 이게 지가 뭡니까? 결국 모든 낱낱의 사항들을 대상을 분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그게 인식의 전환이 와서 지혜를 얻는다는 게 이 지혜가 결국 공의 반야로 들어오는 거죠. 끝까지 있는 데까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끝까지 분석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의 세계로 들어가서 전식득지를 해도 반야로 들어오고 성이라고 하는 걸 애시당초 말이죠. 생각과 모양이 끊어진 세계로 바로 보고 들어가 버리는 게 이제 성종이 참선을 한다든지 화엄을 한다든지 이런 경전들은 우리 교학은 이 성종이 되고 상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파불교, 아비달마, 구사론, 그다음에 유식학 이런 것들 그죠? 유식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식 30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유식 30논부터 시작해서 성유식론이라든지 모든 이 논서들이 이 상을 분석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린 궁금하니까 분석해서 끊임없이 들어간 다음에 마음의 깊이까지 끝까지 들어가서 그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무풍기당이더라 이게 바람 없이 그냥 파도가 일어난 거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에 들어가 봤더니 결국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색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다 들어가 봤더니 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게 무엇에 의한 거냐?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저게 어떤 대상으로서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바로 하는 겁니다. 불문에 들어와서 일주문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를 알게 되는 것. 이 앞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이거부터 알아라. 반야신경부터 처음 외우고 소위경전은 금강경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 즉의 성불이 있다. 색과 공이 본래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두 개였는데 그게 결국 같은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리자예요. 여기 사리자는 지혜제일이 사리자잖아요. 그죠? 금강경은 해공제일 수보리가 나와요. 거기도 공에 가장 달통한 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수보리고 여기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분도 이 사리자, 사리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역시 지혜제일이니까 지혜는 결국 공이 되겠죠. 반야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리자에게 얘기합니다.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강 여기 이제 제법공상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공이더라. 전부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공과 다르지 않고 결국 공에 적혀 있다. 결국 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반야신경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멸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용수보살의 팔불중도도 계속 이런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양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A도 아니요. A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놓아서 불A, 불B의 형태로 전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불내불거다. 온 것도 아니요. 간 것도 아니다. 열애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설법을 할 수 있다. 양변이 끊어지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고로 그래서 말이죠. 공중무색 여기는 이제 단서가 있죠. 공 가운데는입니다.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제부터는 전부 이제 공이라는 말 해놓고 없을 무자가 쭉 나오기 시작해요.
이 반야신경에 말이죠. 260자밖에 안 되는데 공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경봉 스님, 큰 스님 통도사에 경봉 스님 같은 경우에 반야신경 이렇게 액자를 족자를 쓰거나 병풍을 쓰시면 말이죠. 무자가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자를 다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서예에서는 그게 이제 최고의 경지인 거죠. 무자를 다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공자를 다 다르게 쓰시고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공 가운데는 우리가 말했던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셨던 아함부에서 말한 그렇죠? 뭡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원. 그다음에 안이비설신이 육근, 색성향 미촉법 육경, 그죠? 그다음에 안개에서부터 의식계라고 하는 계라고 하는 건 육근, 육경, 그죠? 육식 요걸 전부라 하면 12처 18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말이죠. 바깥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세상 다 포함하면 18개입니다. 18가지. 내 안이비설신이의 내 육근과 내가 이 육근이 감각기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깥 세상 육경,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인식들, 그게 식이죠. 그게 육식. 요 세상이 18개가 우리 세계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근데 그 세계가 공 가운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처음 반야신경 공부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버젓이 눈이 있는데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다 없다 하니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바깥에 눈에 보이는 색도 있고 그죠? 색성향 미촉법 맛도 있고 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 하냐 이 말입니다. 없다 하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늑엄경에 보면 이근 원통이라 그래요. 이근 귀로서 원통을 깨닫기가 제일 좋다. 25원통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게 이근 원통이다 이렇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건 우리 색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자꾸 없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나의 이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은 10분 전에 소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빨리 알아지지 않아요? 소리는 없잖아요. 금방 없잖아요. 여기는 10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눈의 대상은. 근데 소리의 대상은 맞아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걸로 많이 깨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깨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을 보실 때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리를 자꾸 내시고 연부를 하시고 독송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실 때에 이게 이제 자꾸 그 내용에 우리 불교 경전이 담고 있는 모두 공사상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같이 스며들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도 성어악이라 그랬잖아요. 음악에서 완성한다. 이게 사운드라고 하는 건 이제 위대한 이제 깨달음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아가서 기독교도 요한복음의 제1장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제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빛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빛이 있었대요. 소리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교 공부를 깊이 하면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도 다 이해가 되고 회통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공 가운데는 오원도 없고 육군도 없고 육경도 없고 그 다음에 12처 18개 다 없다 이 말이죠. 공 가운데는 전제가 있죠. 공 가운데는 그 다음에는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게 이제 12연기 아닙니까? 12연기. 그다음에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그랬어요. 무고진멸도는 사성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무지영무득 지혜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어요. 그래서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에고 이랬어요. 보리살타는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공에 의지해서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뭐가 돼 있느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공포가 없고 멀리 전도몽상했다. 전도몽상을 멀리 여였다 그랬어요.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에 도달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보살들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비롯한 모든 보살님들은 말이죠.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구경열반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스님 그건 전부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뭐 이룬 거, 성취한 거, 완성한 거, 성공한 거 다 공이면 허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에 의지하고 공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다를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걸림이 없고요. 공포가 없고요. 뒤바뀐 전도몽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구경 열반에 들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깊은 이치를 알게 돼가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위에 있는 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겐 좀 쇼크입니다. 부처님이 12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무명연행, 행영식, 식연명색, 명색연, 유깁, 유기변촉, 초견수, 수연의 애연치, 취연유, 유연생, 생연, 노사오비고네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쭉 이어져서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고 죽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연기법에서 이어지는데 말이죠. 공 가운데는 12연기가 없다는 거예요. 공 가운데는 연기가 없어요. 12연기가 없어요. 무명이 없대요. 공에 무명이 없죠. 공 가운데는 나고 죽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을 깨닫게 되면 무명에서부터 12연기가 단박에 다 끊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멋진 이제 우리 공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12연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쭉 흘러와서 이게 노사, 늙어 죽는다까지 이게 쭉 이제 연기법에서 의해 가지고 12단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했을 때 이게 병력이다, 능단이다 이제 끊는다는 거지요. 12연기가 12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쭉 하여튼 있는데 전부 이렇게 연으로 이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연으로 이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고 죽는데 이 연으로 이어진 것 중에 이제 끊으면 무명이 끊어지고 노사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끊으실랍니까? 12연기에 있는 그 각 자리에 가서 하나씩 다 끊으실랍니까? 예.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개원을 했다, 오픈을 했는데 가위를 가지고 이제 커팅식을 해요. 쭉 사람들이 서서 커팅식을 해요. 그래서 끊는데 한 분 한 분씩 다 끊죠. 근데 전체의 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군데만 끊어도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12군데 이어진 선을 다 끊을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만 끊으면 무명과 노사우위 고뇌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조금 끊다가 말고 여기 조금 끊다가 말고 이러면 영원히 못 끊죠. 하나를 끊을 때 완벽하게 끊는 겁니다. 이게 금강의 지혜입니다. 금강의 반야예요. 끊을 때 확실하게 끊는 겁니다. 아상을 끊어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영원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끊어야 됩니다. 그걸 공이라고 하는 지혜로 끊는 겁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걸 끊는데 뭘로 끊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공 가운데 그랬잖아요. 공 가운데는 이게 다 12연기가 없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거에 모든 보살님들은 의지해서 이걸 다 끄는 거지요. 공 가운데. 이것이 전부 공으로 봐버렸으니까. 애착도 없고 이게 취 같은 거 이런 거 이 취하라고 하는 게 귀거든요. 귀가 있는데 이게 손으로 당기는 겁니다. 취한다는 뜻은요. 이게 이 귀를 가지고 잡아 당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애연취입니다. 애착이 생겨요. 마음에 애착이 생기면 그다음에 귀로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취하게 되면 이제 벌써 어떤 있음의 세상으로 완전 펼쳐집니다. 그럼 유연생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완전히 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고 죽는 것에 막 이렇게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고 번뇌망상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형상들이 다 나오게 된다. 근데 어느 한 곳이라도 확실하게 끊으면 된다. 끊으면 되는데 뭘로 끊느냐?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끊는다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지혜에 의해서. 무아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끊으면 돼요. 무명이 영원한 게 없어요, 원래. 나고 죽는 게 원래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이걸 끊으려고 그냥 의식적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나왔어요. 여기서 내지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내지 이게 이제 한자학입니다. 내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지무노사. 어떤 분은 이걸 중간생략 이렇게 막 번역을 하고 계시던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한자도 말이죠. 좀 사전을 찾읍시다. 사전 찾아서 공부 좀 합시다. 영어는 옛날에 보케브러리부터 해서 뭐 엄청 열심히 사전 하나 찾아가지고 단어 뜻을 막 10개, 20개 다 외우셨으면서 한자는 왜 사전 안 찾습니까? 내지 사전 찾아보시면 내지 사전 찾아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심지어라고 하는 말에 이게 내지입니다. 깊게는 어디에 이르기까지 이 뜻이에요. 내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내자는 또 허사사전이라고 있어요. 허사사전에 보면 게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게다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연행, 행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행이 다 하는 것도 없고 무명연행, 행형식, 식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식이 다 하는 것까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십이연기라고 하는 전체를 다 쓰지 않고 내지라는 말로 썼어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게다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 하는 것까지도 없는데 이르기까지 이러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게 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공 가운데는 고진멸도가 없대요. 고진멸도. 부처님이 설법하신 근본 설법인데요. 고통이 있다. 어디서 왔느냐? 집에서 왔다. 그럼 그걸 멸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성제로 멸해야 된다. 도성제는 8정도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다. 집기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걸 멸해야 되고 그걸 멸하려면 도성제라고 하는 것을 닦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있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어떤 8정도를 닦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공 가운데는 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고의 실체가 없어요. 고통을 찾아보세요. 근원의 실체가 있나? 고통도 무아예요. 예. 그다음에 멸할 것도 없어요. 멸한다는 실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깨닫는다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야신경에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무지영무득이라는 게 나와요. 공 가운데는 말이죠. 지혜도 없어요. 그다음에 얻을 바도 없어요. 얻을 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 말씀하셨는데 무소유 뜻 근본 뜻은 이겁니다. 우리 법정 스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일반 대중이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무소유를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바도 없어요. 반야신경에 입각하면 소유해봐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가질 수도 없고 가질 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얻을 수도 없고 얻을 바도 없어요. 지금 무지영무득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얻을 바가 없어요. 얻을 수도 없고. 그러게 이제 전부 공에 입각해서 다 나옵니다. 저 이 무지영무득이라는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전부 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삼세 제불이 반야 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했어요. 앞에는 보리살타입니다. 그죠? 보살님들이 반야 바람일다에 의거해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공포도 없고 전도몽상도 없고 전부 다 떠나서 구경열반에 들었다. 그런데 이제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역시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했다는 건데 여기는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여기는 얻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십시오. 무지영무득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무지영무득이라 했어요. 지혜랄 것도 없어요. 반야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어요. 무지영무득이 맞습니까? 여기는 고득 이라고 했어요.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은 겁니까? 안 얻은 겁니까? 예. 우리 불교는 공부하면 할수록 답을 못해요. 얻은 겁니까? 안 얻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교학에서 보는 앞에 있는 여기에 무지영무득은 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을 가지고요. 공 가운데는 지혜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죠. 근데 이 지혜를 완벽하게 얻고 나면 말이죠. 얻을 수도 없지만 얻고 나면 거기에서 정등정각을 얻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얻을 바가 있거나 얻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다시 이제 살아났죠. 공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살아났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도를 얘기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기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을 잘 아셔야 된다. 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건 영원한 자성이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무아라고 하는 거, 그게 공이다, 그게 반야다. 그래서 이게 공의 세상에 들어가면 이 공에는 깨달음이니 지혜니 얻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공에 의지해서 뭡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 여기에서 다시 유의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다시 돌아온 거죠. 공에서 다시 색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말하냐면 흔히 말해서 이걸 진공묘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진공을 통해서 묘유를 얻었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없다는 세계고 여기는 있다는 세계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즉해 있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이제 지혜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의 한 모퉁이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유라고 하는 거는 가유의 세계가 아니라 공 이전의 유가 아니라 공을 거치고 난 다음에서의 묘유의 세계에서의 있다라고 하는 거,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공이라고 하는 것과 즉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면 중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를 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색과 공, 여기 말하는 오혼, 그다음에 제법, 모든 것이 그대로 공과 다르지 않고 그대로 공과 같다. 공과 즉해 있다. 공과 즉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즉해 있는 겁니다. 즉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공묘유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이다. 중도법이다. 부처님이 중도법을 깨달으셨다 했을 때의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유업보의 무작자라 그랬어요.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무아인데 윤회는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보가 있다는 거라고 하는 유의 세계와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무의 세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즉해 있는 겁니다. 둘이 따로 아닌 세계. 그러니까 즉해 있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 어렵고요. 그래서 묘유의 세계가 오기 전에 먼저 진공이라고 하는 공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세상만은 아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 세계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공의 세계는 이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문에 들어오면 반야심경을 외우고
금강경을 늘 수지독송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 안에 이미 공이라고 하는 세계, 금강경의 세계는 말이죠. 다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부 부정하는 말밖에 없고 공이라는 말밖에 없고 무아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반야신경에는 요 짧은 반야신경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나니라. 얻은 바 없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공의 바탕을 한 게. 그래서 이제 고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람일다가 시대 신주요, 시대 명주요, 시무상주요, 시무등등주요. 이게 위대한 주문이라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능제의 일체고 모든 것을 말이죠. 고통을 이걸 다 제거해 준다. 그래서 진실불허라고. 여기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공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다시 살아나서 묘유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진실하여 이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래서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노니 이게 이 반야바람일다의 그런 주문을 자꾸 외운다. 우리 늘 반야바람일다를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다라고 하는 건 5종 불번이라 그럽니다. 5가지의 경우에서는 번역하지 않는다. 이제 갓대 빠라상 갓대 보디사바하. 그죠? 이게 스와하라고 하는 가버린 자여 저 너머 피안으로 가버린 자여. 그죠? 이 보리여 만세. 여기에 이제 누가 갔느냐? 저 언덕 너머로 간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보리가 그 언덕 너머로 갔다. 이 보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반야의 지혜라는 거죠. 반야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